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달 전 이맘때에는요, 성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분주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들을 했었습니다. 예배당 밖에도 트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고, 예배당 안에 이곳저곳에 트리가 성탄을 맞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었지요. 매년 11월 하순이 되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정작 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의 분위기는 한 주간도 안 지나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성탄절은 무한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12월 29일 날 그야말로 성탄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 찾기가 힘들 정도였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새해의 각오와 다짐을 하느라고 어쩌면 성탄을 많이 잊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저는 성탄은 물론이거니와 새해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말씀을 성탄절에 꼭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성탄절이었던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과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보냅니다.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약혼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갔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밥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28절 말씀처럼 평안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기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라고 하는 그 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 은혜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단순한 명제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은혜는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또 죄를 지어요. 기분 나쁘면 은혜 받고도 혈기를 부려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요. 성도라고 인침을 받았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택함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말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 이게 은혜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램을 가진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런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맨날 땅의 것, 썩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고, 우리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나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 나를 향한 은혜가 계속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 말이요,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묻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좋은 일 했느냐 나쁜 일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겠느냐 그 말이요. 못난 나를 불러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는요, 나비가 날라서 꽃에 가서 앉아서 꿀 빨아먹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는요, 벌들이 날아가서 꽃에 앉아서 꿀을 쪽쪽 빨아먹는 줄 알았다니까요. 지가 날개 달렸으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먹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조금 크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비가 날아가서, 벌이 날아가서 꽃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꽃이 향기를 토했어요. 그 말은 조금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꽃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나비가 손짓을 해서 나비가 갔어요. 미안해요. 꽃이 손짓을 해서 나비가 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꽃이 향기를 토하고 손짓을 하니까 벌이 가서 꿀을 빨아먹었어요.
지 날개 달려가지고 나팔나팔 날아서 가서 먹은 줄 알았는데요. 크고 보니까 꽃이 이리 오라고 그랬다니까요. 2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예. 향기를 토해내니까 나비가 갔어요. 벌이 간 줄 알았는데 향기가 꽃이 손짓을 했다니까요.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사촌 형님이 나 손잡고 교회 2km도 넘는 길, 그 조그마한 냇가도 건너야 되고 논길도 걸어야 하고 산길도 걸어야 하는 그런 곳에 형이 데리고 가서 간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1년 내내 주일학교 다니면서 결석 한번 안 했거든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예수 믿어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만이 말씀의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잠겼으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돌아서지 못하게 해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내 가슴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16절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정확하게 말합시다. 너희 눈에 보이고 너희 귀에 들리는 것이 복이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영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영의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 세상 소리 같지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것, 주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 택함 받은 자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앞에 또 11절에 가서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에 가득 차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십시다. 그것을 토하십시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고백을 하게 할 겁니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할 겁니다.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돈 주고도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아셔야 돼요. 돈 주고도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죄송해요. 저는 오래전에 한 번 들었어요. 시집간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아버지 소리 못하고 어머니 소리 못하는 며느리,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지 못해요. 아무나 사랑받나? 아무나 사랑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가득 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자,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자, 그 성도들이 복받은 성도요, 택함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풍족하게 해주어요.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어도 은혜가 되는데 이거 어찌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은혜가 되는데 이거 어찌란 말이냐 그 말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요.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아이 몸 주의 사랑 믿고 산다. 전주부터 갑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3절 부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갈보리산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막대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대기, 저 십자가 막대기가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흘리는 주의 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비밀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가슴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그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여 선택하시고 성령님이여 그 신앙을 세워 가시옵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차라리 안 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놈의 것도 한다고 예수를 모르고 정치에 빠져가지고 유격원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거 우리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지요. 그것들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어도 택하지 않는다니까요. 열심히 장례식 절차 해주고 또 가서 결혼 주례도 해주고 와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나오고 그냥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들었어요. 예,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왜 안 나오느냐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러주신 것은 감사한데 한 달 나가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럴 거요? 그것이 그렇게 받을 거요? 그것이 그렇게 해석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거든 주를 바라보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거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거든 주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 고통과 그 질병이 해결되었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때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과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한 번 나가줬으면 됐지, 한 달간 나가줬으면 내가 인심 많이 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요 우리들 속에서 뭐야? 하나님이 너를 택해 줬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네가 어떻게 알아? 저도 그런 경험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예. 뭐 신학을 한다고 신학교 다니고 22살짜리가 뭘 안다고 목회하고 다녔겠어요. 참 웃겨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때 많이 기도했어요. 정신병자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했어요. 예. 고치지는 못했지만. 예. 그리고 그냥 군대 가려고 왔어요. 나중에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 잘 모르겠는데 고쳐졌을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했다니까요. 어느 날 저맘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갔더니 부흥 강사가 신학생 이제 2학년 신학생 오라고 하더니 갔더니 막 울면서 방언 기도하는 그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이 전도사가 가서 절제 기도해 줘 그러더라고요. 난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라 하니까 가서 절제하라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제하라 그러니까 사그러러 시들어들더라고요. 누구로 들어요. 예. 그때 힘을 좀 얻었어요. 예. 야, 네가 무엇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그러느냐. 예. 너 같은 뭐라고 할까 위선자, 너 같은 뭡니까 가증한 자, 너같이 못난 자, 네가 뭐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같이 추한 자도 없고 나같이 천한 자도 없고 나같이 가증한 자, 나같이 위선적인 사람도 없어요. 예. 아니 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옥에 가야 딱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요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하게 살았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사역을 했지. 예. 여러분 전자나 후자나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생각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에서의 동생 알지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여수론으로 바꿔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사기꾼.
도둑놈, 저 못난 놈, 심지어는요 지렁이 같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추하고 천한 이름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무엇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빼어낸 사람, 빼어낸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도 있어요. 엄청나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그놈이요.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못났을 때도, 못된 짓 했을 때도, 속일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을 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야곱이든 이스라엘들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창세 전에 택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부터 택했어요. 아니, 악을 저질렀든지 선을 행했든지 그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때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이 43장 1절 말씀에 똑같은 인물인데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야곱인 줄 알면서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 상관없다. 야곱인 거 알면서, 야곱아 네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알면서 약하고 추한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요. 악하고 추할 때 선택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25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마디로 말합시다. 내 자식이 이뻐도 내가 난 자식 사랑해요. 아니, 정확히 말합시다. 사랑이 가요. 누구도 못 말려요. 미운 짓 할 때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또 사랑을 주어요. 아니, 사랑이 가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부모는 말해요. 재판관님, 우리 아들이 그런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병리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부모요. 이런 마음이 부모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한번 주고 여러분을 택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선택해 주시고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택함 받았으니 앞으로 1년 동안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무슨 뜻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여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금년 중간쯤 가서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금년 말에 가서 더 큰 믿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런 믿음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모으십시다. 하나님, 야곱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요. 나의 추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더러움도, 나의 위선적인 것도, 그리고 나의 나약함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일찍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고 선한 짓을 했든 악한 짓을 했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또 믿습니다. 하나님,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